할렐루야. 슬기로운 예배생활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어서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조현수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무더운 계절 속에서 어떻게 한 주 건강하게 또 안전하게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강의 말미에 제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일상에서 하나님 찬양하기 방법을 소개해 드렸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가정에서 실천해 보시고 이렇게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또 이제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또 순식구들이나 또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이 실천하는 것 아주 좋고 바람직한 일인 것 같습니다. 좀 더 열심히 해보시고요. 함께 축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요. 일상에서 하나님 찬양하기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으로 일상에서 찬양의 제사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을 통해 항상 하나님께 찬양의 제사를 드립시다. 이것은 그분의 이름을 고백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또 16절에 그리고 선행과 나눔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자, 15절 말씀에 그분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그분이 누구일까요? 자,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이름을 고백하는 것이 지금 찬양의 제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이름을 고백하는 것, 찬양의 제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찬양의 제사는 무엇이냐?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찬양의 제사,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는 것. 그러니까 그 자체만으로도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는 것, 우리의 입으로 예수님이라는 그 말하는 것, 이 자체만으로도 찬양의 제사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에서 주님의 이름을 고백할 때, 주님의 이름을 말할 때 찬양의 제사가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렇죠? 우리 일상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고백하는 방법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주 쉽습니다. 그냥 우리 삶에서 그냥 감탄사처럼 나오는 거죠. 예수님, 주님, 주여, 하나님,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간혹 이런 일들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예능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TV에서 갑자기 어떤 놀라는 일, 그리고 이렇게 표현으로 아이고 아버지라고 말하는 연예인들 종종 보게 됩니다. 즉 그들이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어떤 그런 표현들이 일상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런 방송에서도 여과 없이 나오는 걸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 표현들이죠. 주님, 예수님, 하나님, 아이고 아버지 이런 다양한 표현들 충분히 가능하죠. 근데 이런 부름, 이런 외침 이것이요 교회에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교회 안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이고 아버지 주님 주여 주님 이렇게 말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표현들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흔히들 우리의 직장생활 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조심스럽고 쉽지 않은 것이 요즘의 현실이죠. 여러분, 이 초대교회 시대에는 어땠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예수님 믿는 것으로 박해를 받았던 시대, 그리고 요즘의 이 21세기에도 예수님 믿는 것으로 고난받고 고통을 받고 심지어 목숨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곳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곳, 그런 시대, 그런 장소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말한다라는 것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일이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억압을 받고 탄압을 받는 시대가 아닌 우리나라의 형편 안에서도 일상생활에서 직장생활하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에 이런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하는 것, 그 입술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집중을 하게 되거든요. 쉽지 않죠. 그렇다면 초대교회 시대나 더 나아가서 로마 시대 때 박해를 받았던 그런 시대나 아니면 요즘에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심지어 목숨의 위협까지도 느끼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런 곳에서 이런 일은 정말 어렵습니다. 쉽지 않죠.
그러니까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이름을 고백하는 순간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모든 불이익을 고스란히 몸으로 다 받아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을 감수해야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 그 주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는 것, 그 순간 찬양의 제사가 드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그것이 아주 쉽고 어려운 일이 아닐 때는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찬양의 제사가 될까 싶지만 상황을 조금 더 바꿔서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주님의 이름을 말하는 것, 그것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그렇게 한다라는 것, 그럼 그 자체로 얼마나 그것이 귀한 일인지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 이름을 고백하는 것, 주님의 이름을 말하는 것, 그것이 뭐 그냥 탄식 섞인 우리 일상에 별 의미 없이 지나가는 순간처럼 그 이름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 자체로 찬양의 죄사가 된다라는 것, 바로 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또 그 16절에 또 다른 제사가 나옵니다. 그것은 제가 밑줄 그었죠. 선행과 나눔입니다. 바로 이 선행과 나눔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행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 꼭 뭐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뭐 윤리적인 도덕적인 것을 포함해서 아주 쉽게 착한 일들, 착한 행동, 더 쉽게 얘기해 볼까요? 남을 도와주는 것. 이런 것들, 우리가 아주 쉽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일들, 착한 일들, 선행. 사소하지만 이 일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제사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자체로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는 주일날 교회에 모여서 일어났다 앉아서 찬송가 부르고 성경책 보고 기도하고 뭐 교제하고 이런 것으로만 예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예배의 좁은 의미입니다. 아주 소극적인 의미로 예배라는 거죠. 근데 그 예배를 확장하여서 우리 일상에서 예배를 드릴 때 이 선행도 예배가 된다는 겁니다. 그 행위 자체로, 그 착한 행동, 착한 행실로, 선행으로 아주 사소한 것으로 하나님께 기쁨의 제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삶의 예배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라는 예배당이라는 어떤 제한적인 공간에서 진행되는 예배 행위만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공간에서 이러한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배가 소극적으로 공간적인 제약을 받는 그곳에서의 예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확장되어 우리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고 계시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선행과 함께 동일한 단어도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나눔입니다. 나눔은 어떻습니까? 나눔도 예배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실천하고 있는 한 가지 아주 사소한 방법, 별것 아닌 방법인데요. 제가 종종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할 때 그럴 때는 항상 잔돈을 갖고 다니려고 노력합니다. 뭐 그것이 뭐 1,000원짜리건 뭐 동전이건 가급적이면 갖고 있으려고요. 왜냐하면 제가 가는 그 길 안에서 뭐 육교나 아니면 전철역 어느 모퉁이에서 만나게 될 그 노숙자나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입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는데 저희 그 양재 교회에서도 그 저희 입구 교회 근처 가까운 곳에 어느 코너에 항상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시는 한 분이 항상 앉아 계시거든요. 제가 그런 분들 위해서 항상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 대단한 것은 아니죠. 너무 사소하죠. 그것도 뭐 그것을 드린다고 해서 그분이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를 통해서 이 작은 행동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어떤 기회이길 바라는 것이고, 만약에 그분이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든 우리가 원치 않는 것으로 사용할지라도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그저 단지 그 작은 실천을 통해서, 작은 도움을 통해서, 그 나눔을 통해서 그분에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인 거죠. 더군다나 그분이 교회 근처에 있는 분이라면 더 이것은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 삶에서 그런 나눔이 어려워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점점 그것이 힘들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그것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 어떤 문제도 있겠지만 더 분명한 것은 그 일을 행할 때에, 그 사소한 것을 행할 때 내가 판단하고
내가 계산하기 때문에 꼭 그런 분들이 아닐지라도 다른 도움이 필요한 것에 그것을 나누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나눔이 있을 때 여러분 그 뒤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죠?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 나눔도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이 나눔과 선행이 좀 결이 좀 비슷하죠. 의미적으로는 볼 때 비슷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것도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넉넉하고 후해서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는 그렇게 사용하면서 남을 위해서는 인색하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과연 선행과 나눔이 예배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 안에서 그것은 과연 예배자의 삶이 될 수 있을까? 나에게는 넉넉하고 여유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색하다면 그것은 예배자의 삶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나누십시오. 내가 넉넉해서 또는 내가 부족해서 나누지 못하면 아닙니다.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것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에 내가 할 수 있는 것 안에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말씀을 한 구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남에게 주라. 그러면 너희가 받을 것이다. 그것도 많이 꾹꾹 눌러 흔들어서 넘치도록 너희 품에 안겨줄 것이다. 너희가 남을 저울질하는 만큼 너희도 저울질 당할 것이다.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누구에게 주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남에게 주라고 말합니다. 남에게요. 다른 사람에게 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답니까? 너희가 받을 것이다. 우리가 받는 거죠. 남에게 주랍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가 받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주시는 겁니다. 얼만큼 주신다고요? 그것도 많이 꾹꾹 눌러서 흔들어서 넘치도록 우리 품에 안겨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만한 통이 있으면 거기에 막 꾹꾹 눌러서 많이 담아서 막 흔들어서 차고 넘치도록 흔들어서 막 바깥으로 넘치도록 그렇게 우리 가운데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대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이 말씀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주면 하나님이 요만큼 나한테 뭔가 되돌려 주시겠지. 뭐 페이백인가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산기를 두들겨 보고 준다면 사실 이거는 머리를 굴렸기 때문에 이것은 진짜 주고 나누는 것이 아닐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빌려주는 거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아무 계산 없이 그저 나눠주는 것. 그 도움이 필요한 그 순간 계산 없이 내게 있는 것으로 나눠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 생활에 실천할 수 있는 참 간단한 예배이지요. 예배의 확장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리고 선한 행동을 하는 것, 그리고 함께 나누는 것. 이것이 예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일상에서 찬양의 제사를 드리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과 함께 선행하는 것, 그리고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어떤 형태로든 좋습니다. 주님, 주여, 아버지, 예수님, 아이고 아버지, 어떤 형태로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을 끊임없이 부르십시오. 그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선한 일들을 하십시오. 착한 일을 하십시오. 도움이 필요한 그것에 도움의 손길을 펼쳐주십시오. 또 무엇이요? 주님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가진 것을 나누는 겁니다. 넉넉하면 넉넉한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라는 행위에 좁은 의미의 우리가 공간의 제한적인 그런 예배에서 우리의 일상으로, 우리의 삶으로 그 예배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찬송가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헌금하고 이렇게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소극적인 좁은 의미의 예배가 아니라 우리 예배는 그곳을 넘어서서 주님께서 죽으실 때에 그 휘장이 찢어져 그 주님의 영광이 사방으로 확장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예배는 그 공간에서 제약에서 넘어서서 우리의 일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확장시켜주고 계신 겁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 또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선한 일을 하는 것,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가진 것을 나누는 것,
우리의 예배는 이렇게 확장될 수 있다는, 이 예배를 찬양의 제사라 말씀하시고 그것을 기뻐 받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을 자랑스럽게 부르십시오. 그리고 주님 마음으로 선한 일 하는 것, 착한 일을 하는 것 주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가진 것을 나누십시오. 그렇게 할 때에 일상에서 찬양의 제사로 주님께 나아가는 일상의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의 이름으로 자랑스럽게 부르고 또 주님의 마음으로 선한 일들을 하며 주저함 없이 하며 또 가진 것들을 아낌없이 나누는 일상의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강의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